불꽃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오늘 시간도 모두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충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앉은 자리가 이 밤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소원하며, 성경은 인간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2장이 기록된 상황을 보면 23절에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인간사의 고된 노동이 우리로 기도해야 하게 되고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데, 우리 3장 기록된 9절에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말씀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지켜보았다, 내가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노동을 지켜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가리켜 초지일관,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운영 중에 계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진행 중에 계십니다. 어디까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야 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까지. 영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신약시대에도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인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사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인생은 굴곡진 삶을 수없이 넘어가고 또한 낮은 형편 가운데 즐거워도 해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항상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말씀 보면서 함께한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장 가운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기도자로 나오시면서 애쓰고 힘썼으며 지금까지 또 무더위 가운데 다를 때보다 좀 육체의 노동이 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밤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친히 우리의 고생을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바꾸셔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나온 것으로 믿으시고,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모세의 인생 제2기를 맞습니다. 40년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광야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기적적인 호렙산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죠.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연단받은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오늘 이같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무는 불이 붙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꽃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영적인 부분에만큼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셔서 오늘 말씀같이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꽃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말하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랬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아세 우리 모두는 불꽃이 되어 나타나실 주님, 땅의 가시와 찔레를 소멸하실 주님. 함께한 저 여러분, 가시와 찔레는 뭘 상징하죠? 우리를 괴롭힌 걸 상징하잖아요. 힘듦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듦과 나의 괴로움과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이 되어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소멸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기적적인 인생사가 열려진 줄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을. 아멘. 자,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계시록을 보면 거기는 우리가 지상에 보는 빛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항상 어둠이 없다고 했는데 지상에 해, 달, 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둠이 없다. 그 말은 친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한 시간에 땅의 빛은 자전하여 항상 돌고 돌아서 날마다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시 가운데 찔레 가운데 우리가 노동 가운데 힘들어서 오늘 시간 부르짖을 때 친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여, 오늘 시간도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오늘 5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인생의 이제 내려의 새로운 출발은요, 새 신을 신고 새 노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상황을 오늘 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는 자 여러분, 이제는 오늘부터 과거에 신었던 신발은 벗어버리고, 그렇다고 내일 모두 새 신 신고 나오지 말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떨기나무 불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처럼 할렐루야,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딱이 아니라 오늘도 출발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보시죠.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새 신을 신고 나의 발바닥이 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앞을 향해서 진행하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 지경이 넓혀지고 또 나가 소망하는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안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눈이 멀어버려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하면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의 비늘 같은 게 벗어지니까 다시 보는데 새로운 삶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함께한 자 여러분, 빛은 이처럼요, 하나님께로부터 붙여지는 빛은 우리 인생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어요. 오늘도 귀한 소리 보드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불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더 볼까요?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저는 말씀 보면서 원문에 기록된 성경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살펴보니까 분명히 보고라는 말씀을 내가 보고 또 보아오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보고 계셨지만 현재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면,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내 마음에서 놓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항상 내 마음속에는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기 전에까지는요, 내 자식들이 내 눈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지역은 다를 수 있어요. 거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항상 내가 보고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보고 또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동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어느 시간도 보고 또 보고 계세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은 내가 내게 말하는 이들은 가라고 말씀하시고 12절의 마지막 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한 번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어느 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어느 시간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믿으시고의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짐을 나 혼자 져야 되냐 때문에, 나는 왜 나 혼자만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냐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시간도 나의 질병 가운데서도, 나의 가난 가운데서도,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노동 가운데서도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멘. 꼭 믿으시고요.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9절로 10절 한 번 더 보시죠.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멘. 여기까지만 보시면 나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는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함께한 자 여러분,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학문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오늘 말씀같이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한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은 애굽이 그들의 고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게 하실 하나님,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니면 그들은 그것에 나올 수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셔리 모두도 우리가 전도하고 또 전도해보지만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아무리 가서 그 사람을 달래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써봐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꼭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가서 내가 과연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 말은 결국은 히브리 원어 성경은 나는 나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세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너에게 시키는 일을 너로 하여금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함께한 자 여러분, 내가 가서 어느 집안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는데 내가 가는 것은 가는 것이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뭐냐? 바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한 우리 모두가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3절 한번 더 주실래요? 31장 3절 같이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부르시고, 만약 그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저들이 만약 우리를 방해하거나 또 그 방해한 일을 돕는 자까지도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 일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애굽인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함께하는 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편을 보실 때는 두 부류를 봅니다. 숨을 쉬고 있으나 살아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숨을 쉬고 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숨 쉰다고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숨은 쉬었으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고, 하나님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이 말은 결국은 애굽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사람의 누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돕는 자도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항상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모든 상황에도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상달되었지만 실상 이 상경이 내게 열려지면 과연 나는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냐 싶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친히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각인시켜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가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들의 부르짖음과 괴로움을 보았고 또 학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또 한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너도 내가 붙들어 쓰면 너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는 귀한 시간을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로 말씀받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이 말씀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는 현상 가운데 나무가 불이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학대받은 백성들을 해방코자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고 또 돌아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 보고 부르짖고 간절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큰 사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현재도 애굽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의 안에는 영이 없다. 이 말은 결국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 끌어내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오늘 시간 우리보다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꽃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